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5가지로 말을 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에서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즉 모든 것이 다 차고 넘치면 다 차고 넘치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조금 부족한 사람이 더 행복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부 다 남으면은 소중한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옷이 너무 많이 걸려 있는 그 사람은 그렇게 많은 옷을 보면서도 이야, 입을 옷이 없네, 그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옷 몇 벌 가지고 입는 사람은 맨날 거 가지고 돌려 입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도 이렇게 입을 옷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 즉 모든 사람이 다 칭찬하는 용모가 아니라 약간 부족한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은 자칫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 나 너 아니어도 나 좋아해 줄 사람 많거든, 그러면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지를 못한 거죠. 그런데 자기 외모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운 줄 모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보고도 여보,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사람은 서로 보고만 있어도 즐겁다, 서로 얼굴만 보기만 해도 재미있다라는 거예요.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까운 사람 얼굴 쳐다보면서 실컷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한 것에서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카페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려고 해도 사람들이 수근거리거나 혹은 옆에서 아는 척하면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면 그만큼 편안한 거예요. 언제든 마스크 벗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닐 수 있고, 카페에 앉아서 편안하게 커피 한 잔 해도 전혀 거리낄 게 없으니까 행복하다라는 거죠. 네 번째, 남과 겨루어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이것은 건강을 말하는 것인데, 너무 건강하고 튼튼하고 완벽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하고 다 싸워서 이길 정도의 사람은 자칫 자만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너무 자신하다가 단명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왕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건강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게 되는 것이고, 또 절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함부로 과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장수하고 행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 무슨 말일까요? 말솜씨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렇지만 자기 주관에 맞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섯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다 넘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부족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 그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감사에는 크게 세 가지 수준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1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1차원적인 감사는 뭐냐면은 조건부 감사입니다. if 감사, 즉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이번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감사하겠다. 시험에 붙으면 감사하겠다. 아파트 당첨되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뭐뭐 하면 감사하겠다. 이 감사는 1차원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감사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2차원적인 감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뭐뭐 하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because 감사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내가 예쁘게 생겼으니까 감사하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니까 감사하다. 이번에 회사에서 승진이 되었으니까 감사하다. 이 감사 역시도 좋은 감사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더 좋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even if 감사. 즉 뭔가가 되지 않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래도 감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해. 이것은 3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더 수준이 높고 차원이 높은 감사란 말이에요. 이 3차원적인 감사에 우리가 도달을 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우리는 자동으로 감사의 삶을 살게 되어 있고, 감사의 삶을 살면 그러면은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3차원적인 감사를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자꾸만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영어 단어가 땡크가 감사인데, 땡크가 띵크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즉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만 감사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우리 눈에는 상황만 보이고 환경만 보인단 말이에요. 환경만 보게 되면은 그러면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환경을 가지고 감사하려고 들면은 감사할 내용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환경 보다 보면 불평이 생기고 짜증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감사는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것. 그래서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감사할 거리를 항상 찾습니다. 뭐 감사할 거리가 없나? 나의 삶 속에 감사할 거리가 뭐가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내용이 없는가 생각을 하면서 감사할 걸 찾는단 말이에요. 남들은 다 불평하고 짜증내면서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때 그래도 이런 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입니까? 얼마나 빛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을 할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분인데, 우리 정현순 권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정현순 권사님이 지난 6월에 하나님 부름 받으셨는데, 우리 정 권사님은요 정말 입에 감사를 달고 살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늘 입만 열면은 감사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데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번은 제가 불악산에 갔다가 거기서 우리 김근동 장로님하고 권사님 같이 계신 걸 이제 거기서 뵀는데, 그때 산에서 그 등산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래서 아이고 권사님 여기서도 전도하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감사할 제목을 늘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이라고 해서 왜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었겠어요? 제가 우리 김금동 장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두 분이 티격태격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은 항상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입에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거를 우리 김금동 장로님도 지금도 얘기하십니다. 자기 부인이지만 그렇게 감사를 많이 했다고. 그 비결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감사할 내용이 뭔가, 감사 제목을 찾은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감사는 뭐다? 감사는 찾는 거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보면은 이 감사를 찾았던 사람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바울과 실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잖아요. 왜 갇힌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는데 아니 감사하다고 살해는 못해줄 망정 오히려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이 바울과 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하, 내가 지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내가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둘이 서로 나누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감사해요. 우리가 다른 일 하다가 잡힌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랬더니 옆에서 또 한 사람이 맞아요. 참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찬송 한 곡 부를까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찬송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이 찬송하고 감사가 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감옥의 옥의 문이 확 열려버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찬송과 감사가 만나게 되니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이 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어려움과 풍파가 많이 찾아오게 되지만 때로는 그 어려움과 풍파로 인해서 내 앞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앞에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순간조차도 우리가 그 속에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와 찬송이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는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닫혔던 문이 열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이처럼 여러분 찬송과 감사가 만나게 될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요? 찾았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사 제목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거기 감옥에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추운 지하 감옥에서 지금 밥도 못 먹어서 쫄쫄 굶고 배고프고 춥고 또 몽둥이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온몸은 다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텐데 거기서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은 감사의 제목을 찾았단 말이에요.
찾으니까 감사의 제목이 생각이 났고, 생각이 나니까 감사를 드렸고, 감사를 드리면서 찬양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항상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를 심자.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심는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실컷 불만과 불평을 심어놓고는, 그래놓고는 거기서 아주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왜 하는 일마다 다 이 모양이야? 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거야?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래놓고는 에잇,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실컷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는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시험 점수가 잘 안 나왔습니다. 에이, 이번에도 틀려먹었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돌머리냐?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를 뒷받침을 안 해주는 거야? 나는 왜 흙수저냐?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터뜨려 놓고는 다음에는 만점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불평과 불만의 현장에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자리에서 역사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끝없는 불평, 불만, 원망을 그들이 쏟아놓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38년 동안 그들이 뺑뺑이 돈 것 아닙니까? 그들은 여러분,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야, 얘네들이 지금 뭔가 불만이 많구나, 애로사항이 많구나, 내가 가서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내는 곳에서 절대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감사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자리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탐을 갔다 와서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었어요. 믿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감사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적을 그 사람들만 경험한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감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씨앗인 겁니다. 즉, 감사를 심는 곳에, 그 감사를 심는 곳에만 기적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수 없는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춘천에 중앙감리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역사가 125년 된 참 오래되고 큰 교회입니다. 예배당도 얼마나 멋지게 잘 지어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춘천의 어머니 교회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2016년도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서 교회가 전소해버렸어요. 전부 타버렸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는가? 그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당시 화재가 났을 때 모든 성도들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망연자실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불에 타버렸는데 놀랍게도 딱 1년 만에, 만 1년 만에 건물을 다시 세웠습니다. 다시 이 성도들이 마음을 합해서 다시 짓고 더 멋진 건물로 복원을 시켰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이 담임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그 비결은 감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재가 났을 때 그 당시 책임 논란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누구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소방 당국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소방서가 조금만 더 빨리 진화를 해 주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정확하게 사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빠르게 대처를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전체가 다 타지는 않았을 텐데 왜 소방 당국에서 그렇게 늑장을 부려서 이렇게 다 타버렸는가? 이런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당회를 소집을 해서 당위원들과 상의를 하고 가장 빨리 결정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소방 당국에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을 했답니다. 떡과 과일을 충분하게 준비를 해가서 소방서에 가서 소방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를 하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서 감사를 표현을 하고 돌아왔다는 거.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그런 말들이 싹 사라져 버렸대요. 그리고는 이제 마당에다가 천막을 지어놓고 1년 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합해서 예배당을 다시 지었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과거에 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작은 교회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팔을 걷고 나서서 헌금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당을 다시 지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다 완공을 하고 나서 이 목사님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마터면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힐 뻔했습니다. 만약에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혔다면 우리는 이것을 회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과 시험을 감사로 이겨냈습니다. 감사로 이겨냈다고 이 목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러한 큰 어려움, 화재와 같은 어려움이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불에 타버렸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망연자실할 정도의 그런 어려움도 우리 삶 가운데는 때로는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렇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새로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원망을 심는 곳에는 원망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그 자리에는 기적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시련이 온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타버린 것 같은 그런 화재와 같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도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맨 끝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입니까?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아예 감사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한번 보시면 다니엘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위 관리로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 다니엘의 인생이 항상 편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주변에 있었던 관리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책 잡을 것 없나 계속했는데 도무지 흠결이 나오지 않으니까 저거 보니까 기도를 하네. 기도를 가지고 책을 잡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앞으로 30일 동안 만약에 왕 위에 다른 신이나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는 금령을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왕의 도장이 딱 찍히도록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영락없이 붙잡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 순간에 다니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기도했다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니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감사했다는 말은 도무지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감사합니까? 자기 목숨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도대체 감사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다니엘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간섭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었어요. 몸에 배어있지 않고는 이런 상황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다니엘은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감사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길이 열려버립니다.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온순한 사자들로 만드셨고,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풀려나고 다시 높임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 그것보다 더 강력한 능력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그 어떤 것도 이 사람을 흔들 수가 없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제목을 찾고, 어떤 상황 속에도 그 감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관리 집사님 사임하신 지가 1달 반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구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길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새벽에 교회 문은 누가 열며, 교회 청소는 누가 하며, 관리는 누가 할 것인가. 관리 집사님의 빈자리가 큰데 그걸 누가 메우나.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역자들이 새벽에 문 닫고 문 단속하는 거 도와주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청소를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일주일에 2번씩 우리가 사람을 써서 청소합니다만, 이분은 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오실 수 있고 토요일 날은 못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한 뒤에도 목, 금, 토 계속 쓰레기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고, 화장실은 화장실 나름대로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솔선수범하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날 오셔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쓰레기통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통을 다 비우고 치우시더라고요. 1달을 그렇게 하시니까 어느 날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또 청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날 새벽에는 우리 집사님이 바닥을 쓸고 바깥에 낙엽을 쓰는 집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렇게 시키지 않는데도 자발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구나. 그런데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에요. 관리 집사님이 계실 때는 관리 집사님의 귀함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불평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 집사님이 없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었는지를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직접 청소를 해보니까 청소하면서 교회를 더 많이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참 감동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한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는구나. 얼마든지 짜증스럽고 정말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짜증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야,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는 반드시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등등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도 감사는 능력이 되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아니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란과 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멍들게 하는 불평이나 원망이나 비난, 정죄, 이런 것들로부터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감사는 얼마든지 이것을 승리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그동안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잊고 있었던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감사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